지금 우리 교인들이 역북지구 아파트 이 추운 날씨에도 가서 매일 거기 텐트 치고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거기 갔더니 우리 교회 박기덕 장로님 손자 밑에 놈 유치원 다니는 시우가 할머니 따라와서 거기서 불을 쫓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심심해서 야, 너 앞으로 커서 뭐가 될래?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나보고 한참 생각하더니 백수가 되겠대. 백수. 그래서 내가 뭐 잘못 들은 줄 알고 뭐라고? 뭐가 된다고 그랬더니 백수가 된대. 백수가 되고 싶대. 글쎄 너 어떻게 백수가 되고 싶냐? 그때 한참 생각하더니 백수는 백수인데 부자 백수가 되고 싶대. 그래서 내가 또 한참 웃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꿈을 세워놓고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기다리는 거죠. 때로는 수십 년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기다림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이 기다림에 익숙해져 있는 민족입니다. 유엔 보건기구인 WTO에서 발표한 세계 5대 건강식품을 보니까 첫 번째가 코리안의 김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일본의 나또, 그 다음이 이스라엘의 올리브, 그 다음이 이집트의 모로헤이아라고 하는 건데 이거 뭐냐면은 클레오파트라가 이걸 먹고 아름다움을 유지했다 그래가지고 클레오파트라 허브라고도 불리는 채소입니다. 그리고 덴마크의 요구르트, 이 5가지. 특별히 이 WTO에서 특히 한국의 발효 음식을 극찬하면서 코리안들은 발효 음식의 천재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 발효 음식을 많이 먹어서 잘 모르지만은 그 가치를 잘 모르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엄청납니다. 전부 발효 음식입니다. 우리가 먹는 거. 김치, 된장, 고추장, 또 막걸리야 이거 얼마나 발효시켜. 또 심지어는 생선까지 발효시켜서 뭐 생선. 생선 발효시키면 뭡니까? 전라도 가면은 홍어. 이 뭐 홍어의 특이한 맛이라고 하는 건 세계에 없는 맛이죠. 이런 음식을 발효식품이라고 그랬는데 이 발효식품이란 한마디로 기다림의 음식이다. 그래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어느 민족보다 기다림에 익숙해져 있고 또 때로는 기다림을 즐겨하기도 합니다. 12월은 기다림의 달입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모실 마음의 방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매서운 추위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추운 바깥에 나와서 어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빠의 모습, 군입대한 아들의 첫 휴가를 기다리는 엄마의 모습, 공항 출구에서 오랫동안 외국에서 살다 귀국하는 가족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모습,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손꼽아 기다리는 신랑 신부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오심은 최고의 꿈이고 소망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은 채 수천 년 동안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천대받고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그 민족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마음속에 있는 메시아 대망사상,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때문에 그 민족이 존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구약에 있는 성경들, 구약 성경들을 하나로 집중을 하면 어디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느냐 하면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 핵심을 이루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 역시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시몬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김씨 하는 것처럼 흔한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자세히 모르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은 평생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고, 그러면서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다가 결국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오심의 예언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낼 때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밝힌 사람이 누구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서 어떻게 무덤에 장사되는 것까지 확실하게 나온 게 예수님 오시기 전 BC 700년에 활동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했는데, 그 후에 700년, 이사야 후에 300년 동안 계속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계속 전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BC 400년 전부터 모든 예언자나 선지자들이 다 끊어져 버려요. 이스라엘에 한 사람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건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언자나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책망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딱 끊어져 버렸어요. 이게 언제부터냐? BC 400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그래서 이거를 영적 암흑기라 그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몬은,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때가 언제입니까? 영적 암흑기 끝자락이지요. 이 시몬은 영적 암흑기 끝자락에 살았으면서도 메시아의 오심을 확신하면서 간절히 사모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던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원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하는 말, 있으니라고 하는 말 헬라로 엔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동사인데 미완료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가 일부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은 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느라고 일부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다. 이게 이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시몬은 영적 암흑기에 살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25절에 보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성령님이 마음속으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이 늘 예수님 오시는 것, 메시아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그리 역사했겠죠. 네가 죽기 전에 그분을 네가 만날 것이다.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그때부터 기쁩니다. 그리스도 구약 전체에 내려오는 메시아를,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겠구나, 이 소망을 가지고 그 오실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다림이란 아름다운 것이며 또 좋은 만남을 위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기다렸다가 만날 때 그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지요. 그냥 지나가다가 스치는 만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도, 이렇게 기다리고 준비하는 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기다려도 성탄절은 옵니다. 우리가 아무 관심이 없어도 성탄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다림이 없이 성탄절을 맞은 사람들과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성탄절을 맞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다렸다가 만날 때 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시몬이, 성령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라. 지금 가라.
이 감동을 받고 시몬이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모세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드리려고 마리아의 품에 안겨온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은 그렇게도 기다리던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 세상이 그렇게 기다리고 시몬과 우리도 그렇게 기다리고 준비하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온 세계가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환영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위로자, 즉 시몬은 이 위로자를 기다렸던 겁니다. 시몬은 자기 민족의 위로자를 기다렸고 교회와 자신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을 기다린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파라칼레인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진짜 성경적인 위로가 뭐냐 하면은 파라칼레인이란 말은 함께 있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는 함께 있어주는 게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고난의 자리에, 나의 슬픔의 자리에, 내가 힘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분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주님 성령님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가인 케이트 밀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 장례식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의 말을 했지만은 그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저녁 때에 저녁 내내 소파 한 구석에 앉아있다가 아무 말 없이 앉아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가고 났을 때 그제야 일어서서 아무 말 없이 이 아들의 손을 잡으면서, 얘야, 나는 너의 아버지를 잘 안단다. 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어서 딱 이 말 한마디 하고 돌아가신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고 그분이 진정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진짜 위로입니다. 10마디 100마디 말보다 함께 있어준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몬은 이런 위로자를 기다렸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는 위로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시몬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정한 위로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힘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성탄절에는 이 함께 하시는 위로가 여러분들 위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 위로받는 금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위로의 영이 내 속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도 나아가서 힘든 자, 불쌍한 자, 어려움 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지금요 시몬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아기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 구원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같이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환난과 시험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존 맥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찻길 위에 한 사람이 술이 취한 채 드러누워 잠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 빨리 가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놔야 됩니다. 이때 맥릴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기차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옮겨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어느 학교에요, 교칙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학교에서 유리창을 깨면은 깬 사람이 유리창 값을 변상하도록 그렇게 되는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가난한 아이가 공을 가지고 놀다 그만 큰 유리창을 깨버리고 말았어. 이 아이는 너무 집안이 어렵기 때문에 변상할 수 없는 그런 아이예요.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때 교장 선생님이 와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얘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깬 유리창 값을 내가 갚아주겠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그 유리창 값을 갚았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해 줄 자는 이 지구상에는 한 사람도 그 무엇도 없습니다. 오직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 지신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에나 이 미신 종교가 많이 있지만은 특히 인도에 가면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고행을 강조하는 종교가 많아. 그래서 못이 촘촘히 박힌 널판치 위에 옷을 벗고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종교도 있어요. 또 일생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벙어리로 살아가야 구원받는다, 그런 종교도 있어요. 또 전봇대 위에 올라가가 매달려 가지고 24시간을 그 매달려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종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목욕탕에 가가지고 이거 코 밑에까지 물을 잠가 가지고 채워놓고 24시간 움직이지 말고 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종교도 있어요. 또 수백 킬로를 기어서 가야 구원받는다, 뭐 이런 종교도 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 대신 죽어주셨기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공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다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29절에서 32절 보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도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님이 나를 환하게 비춰주는데 내가 뭘 두려워할 일이 있냐. 밤중 깜깜한 데 가야 두렵지. 내 길이 환하게 열려 보이는데 주님이 비춰주니까 두려움이 없다. 어두운 세상에 이렇게 우리 주님은 빛이 되시고 암흑의 세상에 빛이시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내 삶의 빛이 되시고 갈 길 모르는 내 영혼에 밝게 비추는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빛 되신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어두운 내 심령에 그 빛 되신 주님을 모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빛은 밝은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빛은 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나는 생명의 빛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4장 2절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빛이 비치는 곳에는 번영과 축복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번영이 있다는 말입니다. 빛도 빛을 받으면 치유의 역사가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에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 주님의 빛이 비칠 때 고침받는다 이 말이에요. 또 빛이 비치면 대적이 물러가고 어둠이 사라집니다. 미가서 7장 8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심으로 대적이 물러가고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며. 사랑하는 우리 중부가족들이여, 이제 위로자요 구원자이시며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난 시몬, 이 시몬은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29절에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을 공동번역성경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주여 내가 위로자요 구원자요 빛이 되시는 주님을 만났으니 이제 나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이제 죽어도 됩니다.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렇게 되면 이 시몬의 일생은 정말 과거에 어땠든지 간에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거기에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금년에는 반드시 괴롭고 힘든 세상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어두운 세상, 어두운 심령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